요즘 오후 시간에는 빅터 쿨리진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구원의 언어, 그 구원의 언어가 13가지 구원의 언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다 들어있는가,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개념이 이제 다양한데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다음에 진정한 그런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런 목사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후에 시간을 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구원을 여러 각도에서 봤습니다. 생물학적인 언어로는 구원은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다. 생물학적인 언어로는. 그 다음에 법적인 그런 언어로는 죄가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다. 칭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노예 상태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이렇게 빼내는 그와 같은 행위는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렇게 노예에서 빼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신다. 그거는 양자 삼음, 영어로 어답션,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전이나 옛날에 성막에서 희생예물을 드렸어요. 희생예물. 이렇게 그 희생예물을 드릴 때 그러한 언어로 구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죄하신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할 때 그 속죄, 영어로는 어톤먼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전 희생 제물 언어,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레위기 17장 말씀 읽었는데 17장 10절에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무슨 피라도 먹으면 내가 참으로 피를 먹는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피를 통해서 죄를 덮는 이 속죄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25분은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죄, 어톤먼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무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평화로운 관계에 있었다. 화목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개입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가서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 그건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건 나중에 물론 육체적으로 죽지만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깨져서 영적으로 죽는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침해해서 그래서 화목한 관계가 단절이 됐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롭다 하는 거는 죄가 있으면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고
의가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내리고 이게 공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공의롭게 보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롭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절이 된 관계, 원수 상태가 됐거든요. 원수 간 관계가 됐거든요. 이런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희생 예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있는데 그 당사자가 죽으면은 그러면 뭐 인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죄가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그 죄를 가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열어주셔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속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이거를 희생 예물이 흘리는 그 피를 통해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속죄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속죄. 자, 속죄는 히브리 말로 이제 카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 뭐 에스겔서 45장 15절, 다니엘서 9장 24절 이런 데 이제 나오는데 이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짐승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잠시 덮어줬다는 겁니다.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완전 무결한 이와 같은 속죄를 이루신 그분, 그분의 예표로 이와 같은 그 짐승들의 피가 구약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덮고 그래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17장 읽고도 16장 30절에도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16장 3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속죄, 너희를 위해 속죄한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이 잠시 잠깐 이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했다. 그리스도 가서 보면 그 말은 화목하게 한다, 진노를 가라앉힌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인데 그 진노를 가라앉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예수님을. 이럴 때 나오는 그 화목 제물, 여기도 그 안에는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들어있는 거다. 자, 영어로는 atonement라고 되어 있는데 AT 그 다음에 ONE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atonement. 그걸 나누면 at이에요. at one month.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던 걸 one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속죄입니다.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던 거를 화해를 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거, 그게 atonement예요. 영어. 참 영어 단어 이런 거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둘로 되어 있는 걸 하나로 딱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를 atonement, AT, at, 그 다음에 one, 그 다음에 MENT 이렇게 세 개를 붙여갖고 atonem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 낸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를, 분리가 됐던 거 둘로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거, 이거를 어토먼트, 속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들과 이게 직접 일치하지는 않지만 신학적으로는 관계 회복과 그 다음에 회복의 개념,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니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던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걸 어톤먼트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공의를 발휘하시면은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공의를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피가, 그 죄 지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피의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히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고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려고 죽으신 게 맞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키시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죄에 대한 그 분노를 영원토록 한 번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다. 그걸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속죄 사역. 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은 거룩함,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룩함. 그 거룩함대로만 판단하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긍휼,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어느 면에서 좀 반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성품이 한 군데에서 나타났어요. 그게 십자가의 희생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속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만족이 되고, 공의가 만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 진짜로 다가올 진짜 희생물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실 일,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 이거를 보여주는 예표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림자고 이쪽이 이제 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속죄는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피를 통해서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 혼, 사람 자체가 혼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자체를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피.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으로 뭘 해서 많이 돈을 가져다 드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그 피가 흘려져야만, 그래야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대속의 제물, 대신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여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속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요구가 된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이 대신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예물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왜 드렸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피를 흘리는 이와 같은 희생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헌물이 나옵니다. 번제 헌물,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헌물도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죄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범법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 헌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평 헌물, 이런 것들이 다 레위기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예표가 돼서 이러한 그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를 속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속죄. 자, 이 속죄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드러나게 보여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차례 있었던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에 단 한 번.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극률의 자리, 여기 지성소 안에 있는 극률의 자리에 이렇게 뿌린단 말이에요. 이거 뿌리는 걸 통해서 백성의 죄가 제거가 되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16장 이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제사장은 수소의 피를 취해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이름이 긍휼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리예요. 그 위에 그룹이 이렇게 이제 놓여 있는데 거기다 갖다 뿌렸단 말이에요. 이걸 뿌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온 백성을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온 민족이 속죄를 받는 이와 같은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이제 한 차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라고 하는 완전한 희생을 예표한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9장, 10장 이렇게 8장 이렇게 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거기 가서 읽어보시면은 구약시대 모든 것들 딱 요약을 해서 예수님에게 갖다 딱 적용을 시키잖아요. 거기 나오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뭐야?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많은 짐승을 여러 차례, 1년에도 여러 차례 가져다가 죽이고 피를 흘리고 했는데 그것은 덮어는 줄 수 있어도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니까 한 번만 딱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걸 우리가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든 예표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제사장의 속죄일, 이 속죄, 이와 같은 그 행사를 통해서 이미 예표를 통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하고 이걸 가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맞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가서 보면 속죄를 할 때 전인격적인 정결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를 받을 수 없다. 뭐 출산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댔다거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정결한 자, 부정한 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뭐 그런 걸 구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건 구약시대에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것이 다 예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구약시대에 그걸 왜 그렇게 기록을 했냐? 하나님은 한 인격체가 전체적으로 다 정결해야 된다. 그래야 속죄의 대상이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속죄는 죄뿐만 아니라 부정함까지도 다뤄야 된다. 레위기 5장 2절, 15장 30절, 22장 6절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속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속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민수기 15장 30절 있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반역적인 죄를 짓는 것은 속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여기에 대해서는 속죄가 이루어지는데, 고의적으로 알고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죄를 반복해서 동일한 걸 계속 짓는 것은 그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이거 속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3,000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자 이 10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죄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고의적으로 심각하게 지으면 그건 속죄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것도 구약 성경에 이제 보여줬어요. 물론 지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완전한 희생물이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구약에 비해서 신약이 좋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속죄의 기원은 누구냐? 누가 속죄를 하길 원하느냐?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신 그 사역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죄 사역의 일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 대신 속죄의 죽음은 구약시대 속죄 희생의 성취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예수님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속죄하려고, 그 뜻이에요. 속죄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게 속죄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분 예수님은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죄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실 때 성부 하나님의 그 요청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속죄의 희생물이 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내 생명을 내놓는다, 너희를 위해 내놓는다, 자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속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는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가서 보시면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다. 그래서 속죄 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데 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 빼내기 위해서 값을 치는 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건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냐? 그 구속 사역,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그러니까 단순히 순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대성물로 주려고, 속죄 희생물로 자신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속죄를 통해서 죄들이 용서가 되면 드디어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한다. 3장 25절에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헌물로 제시하셔서 믿음으로 이 속죄, 하나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의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속죄 사역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는 이 사실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대속받은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선포했어요. 그 복음 선포의 핵심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다. 바울이 나가서 선포한 건 예수님의 대신 속죄 사역,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속죄에 대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약 성경의 그 예표들을 완성하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결정판이, 그게 예수님의 속죄예요. 속죄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다. 특별히 우리는 단번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이루신 그 예수님의 속죄는 단회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또 영원 무궁토록 그 효력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이 성취가 되는 거다. 이거를 성전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용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